자, 오늘은 김주원이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구원의 교리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해 줄 거예요. 구원의 교리의 법률적인 측면. 자, 구원은 우리가 두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적 측면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 무슨 뜻이냐? 그게 법적으로 무슨 뜻이냐? 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생명의 관점에서 무슨 뜻이냐? 이거를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알아야만 신자의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한 방면만 알고 한 방면을 모르게 되면 끼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거예요. 구원의 법적인 측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칭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예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 구원의 모든 법적인 측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배제한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칭의가 설명될 수 없어요. 자, 칭의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죄와 형벌로부터 무죄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던 원수였던 위치에서 벗어나서 무죄가 될 뿐만 아니라 의를 가진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칭의에 대한 반대말이 뭐냐면 정죄. 죄를 정하는 거야. 너 사형! 하고 재판관이 죄를 정하는 거야. 근데 칭의는 정반대로 너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진노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열어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미 정죄 받았다. 사형.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장이에요. 그 재판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너는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의로워? 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의롭다고 그래.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지?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김주원이가 읽어봐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공정하게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정당화하면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셨고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집행자이자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판을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제사함, 죄 용서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죄, 곧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는 아니죠? 아담도 무죄였지만 의롭게 되지는 못했어요. 무죄한 아담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함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하셨고 이제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 가봐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 죄들에 대한 값을 치르지 못하셨다면 주님께서 결코 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게 되었다, 칭의,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지위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바로 앞장.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또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4장 25절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졌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포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사역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돼?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대속으로 인하여 죄값이 지불된 것으로 인해 얻는 평안. 그때 우리 안에, 우리 양심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 늘 불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서 우리 영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인 신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런 고난의 길, 가시밭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각오를 해야 돼.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드러내지 않으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쟤는 멋있게 산다고 칭찬할까 핍박을 할까? 핍박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구원의 법적 측면 가운데 칭의,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 두 번째, 구원받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양자가 돼. 양자됨. 이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법적으로 아들로 삼아주셔서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비롯해서 모든 권리와 책임, 특권을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법적 신분을 말하는 거고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태어날 때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지위, 상속, 책임과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양자됨. 입양이라는 거는 원래 그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을 그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이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호적에 오르는 거야. 그걸 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번 펴봐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입양된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아들로서 상속의 권리를 받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죠?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불쌍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된 신분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의 호적 신고가 정리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기록되어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양자가 되었고 영적인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는 작업이기도 해요. 코로나를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의 어떤 믿음 없음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양자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돼?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아버지의 징계도 받는 거예요. 이 징계는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위로가 있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게 돼요. 이게 양자됨의 특권이에요. 그럼 내가 양자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지를 못해. 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 그래서 김주원이가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에는 절제할 줄을 몰라. 게임도 내가 막 하염없이 하고 싶어. 근데 구원받고 나면 절제가 생기는 거야. 절제가 뭐야? 자제하는 거. 그래서 할머니가 1시간만 해라 그러면 네, 탁 지킬 줄 아는 거. 옛사람을 거절할 줄 아는 거. 이게 절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가운데 성령의 증거를 갖게 돼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데 참여한다. 고난받는 데 참여한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세에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싫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거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영광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법적 측면의 세 번째 용어가 뭐냐면 구속이야. 구속.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본래 자기 소유였던 것을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세로부터 구출하는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는 행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행위. 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어.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들을 잃어버렸어요. 교제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누구 소유가 됐어, 사람이? 죄인들은 누구의 소유야, 지금? 마귀의 소유야.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고 도망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의 소유되었던 우리를 데려오려면 값을 치러야 돼. 그 값이 예수님의 피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구속이 왜 필요해? 우리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팔렸고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죄의 종이 됐어.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값 주고 사 오셔야 돼. 근데 값을 누가 치르셨어? 우리가 치를 수가 없어. 우리 이미 죄의 종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치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생명의 피를 다 쏟으셔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값을 치르려고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어. 바로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야 돼.
그런데 우리를 위한 대속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온 우주를 합쳐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보다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천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주의 창조주께서 직접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얻은 것이 우리의 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의 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어.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서 얻은 혼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 그 구원이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아들의 피를 뿌려서 나를 구원해 놨는데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다.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은 죄들의 용서함도 해당되지만 나중에 무엇에도 연결이 돼요? 몸의 구속, 최종적인 구원, 몸의 구속도 연결이 돼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그러면 그 구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취득하게 된 지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고 이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가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가. 잘못은 김주현이가 해놓고 아니 주현이 때문이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책임 전가라고 그러지? 책임 전가. 책임을 전가. 지가 잘못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를 책임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가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갚으실 때 전가라는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전가가 뭐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전가라고 해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대신 주는 것, 그게 의에 대한 전가예요. 자, 봐요. 여기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어. 여기 주연이와 주원이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그걸 믿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누가 대신 받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산 그 삶의 의인을 나한테 줬어. 내 죄는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인은 나한테 왔어. 이걸 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가되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펴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시니라. 대신하셨으니 전가했단 말이에요. 전가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가봐요.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의로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불의한 자는 바로 나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의 죄들로 인해 고통을 받으셨고 그분의 몸으로 친히 그것들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 전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법적인 측면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전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말할 때 특별한 목적이나 용도로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딱 떼어놓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도록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거룩히 구별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분의 단번 속죄 사역을 통해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죠? 항상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신분 위에서 상태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적이 없는데 계속 성화를 이야기하면, 거듭난 적이 없는데 계속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실제적인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할 때 이제 칭의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성화가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화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구원의 법적인 측면이 뭔지를 살펴봤어요. 이것 말고도 뭐 화해했다,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게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의 법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다. 아멘? 의롭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호족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예수님과 통치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 몸을 나중에 입게 되는 거예요.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구속,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법률적으로 빚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적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주원이 밥을 먹는데 쓰려고 그릇을 하나 구별해 놨는데 거기다 주연이가 이거 요광이라고 오줌을 누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 시대 아닌가? 구별된 목적과 완전히 틀리게 쓰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구별에 띄워놨어. 하나님의 목적에 쓰려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 놓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이게 구원의 법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김주원이를 이렇게 해놓은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원이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최고의 재판장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소할 수 있어? 우리 로마서 마지막으로 8장 한번 보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셔.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 저 주원이가 잘못했지만 저 주원이를 위해서 제가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 오늘 다룬 이것이 구원의 법적 측면이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고소한다고?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했는데 네가 무슨 수로 나를 고소하냐? 그거 딱 물리쳐야 되는데 마귀가 송사하니까 그래 진짜 나같이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시리에 빠지게 되면 마귀에게 속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뤄놓으신 사실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법리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린 지체들이 이 구원의 분명한 교리들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지체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효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끄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